오늘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도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찬양의 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또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하는 생일날입니다. 교회를 세운 지 19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생일날을 맞이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찬양팀도 고민하면서 선곡을 했을 것 같고, 또 우리 성가대도 고민하면서 선곡을 해서 그렇게 찬양곡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1999년 1월 9일 처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창립 예배, 창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몇 가지를 어떤 분은 불편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것을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독일어로는 지금 동시통역을 하고 있지만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창립이냐 설립이냐, 지금 이 두 가지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이 얘기가 많거든요. 교회 창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창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런 개교회, 로컬처치를 만드는 것은 설립이라고 해야지 창립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독일어로 통역하기 어렵다는 말이 창립이나 설립이나 독일어로는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영어로도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인데, 교회를 개척할 때 왜 창립 예배 이런 말을 쓰느냐, 창립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세운다는 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새롭게 세운다라는 창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설립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창립 몇 주년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설립 몇 주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굳이 이것을 나눠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출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우리 보통 그 성가대라는 이름을 붙일 때도 어떤 분들은 성가대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찬양대라고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가대라는 말을 절대 못 쓰게 하고 찬양대라는 말을 쓰게 하거든요. 성가대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 나온 말이고, 이 성가라는 것은 거룩한 노래라는 뜻인데 또 다른 종교에도 다 성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찬양은 다른 종교 없습니까? 다른 교회 다 찬양가가 있어요. 김일성 찬양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라고 해서 굳이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고 국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가대가 그렇다면 찬양대라고 붙였을 때 정말 찬양만 합니까? 아니에요. 찬양대, 오늘 같은 노래를 부를 때는요, 사실은 교회여 거룩하라,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찬양 아니에요. 그건 메시지예요. 교회여 거룩하십시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곡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를 부를 때는 그러면 찬양대인데 왜 찬양을 안 부르고 노래를 부릅니까? 그런 성가를 부른 거거든요. 지금 거룩한 노래, 신령한 노래라고 불려지는 일종의 그런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찬양대라는 말보다는 성가대가 꼭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가대라는 말이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성가대라는 말을 고치지 않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창립이라는 말과 설립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대표적인 국어사전 중에 민중서관에서 나오는 국어대사전 또는 민중국어사전, 이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립이라는 말과 설립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창립과 창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립함, 기관, 학교, 회사 등을 처음으로 만들어 세움. 설립도 시설이나 법인 등 공적인 기관을 만듦,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단어를 보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이라는 회사를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회사를 창립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회사가 없었습니까? 삼성 외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이미 존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창립했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생겨난 것도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도 학교를 새롭게 세우면서 학교 창립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설립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창립이라는 말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교회를 이미 세우셨지만 드레스덴 한인교회라는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 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시작했을 때 창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괜히 창립이라는 말에 딴지를 거는 분들도 있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막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창립된 지 19주년이 되어서 19년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18절과 19절 말씀에 집중해서 교회의 의미, 우리 교회가 새롭게 19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다면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 예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창립자, 설립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물론 처음 교회를 만들 때, 처음 세울 때에 이 교회를 누가 기초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설립자, 창립자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교회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설립자나 창립자라는 말 사용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ill ich meine Gemeinde bauen.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되고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인간의 중심에 있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누가 개척 멤버인가, 누가 창립 멤버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창립 멤버, 개척 멤버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창립 멤버이고 개척 멤버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한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교회에 처음 세워질 때 있었던 창립 멤버, 개척 멤버가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개척 멤버, 창립 멤버라는 사실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은근히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 교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는데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원래 이랬어 라는 것이 없어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 라는 게 없어요. 원래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어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여기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랬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지는 충남 논산시에 있는 논산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교회 간판을 걸고 아버지가 스스로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 계실 때 피난 내려오셨거든요. 이 전쟁 때 북한에 계실 때 아마 침례교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침례교를 다니셨는데 하여튼 피난 생활을 하시다가 거제도와 대구를 거쳐서 이제 논산에 정착을 하시게 됐는데 논산에 오셨는데 논산에 침례교회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우리 집에다가 그냥 대문 밖에다가 논산 침례교회 이렇게 나무로에다 써서 붙여놓고 교회를 개척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대전에 신학교가 있으니까 대전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설교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와서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서 작지 않은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가끔씩 논산 침례교회를 방문하면 교회당 맨 뒤편에 저희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간 지가 이제 10년 이상 훨씬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는 설립자, 안재찬 안수집사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 사진이 늘 걸려 있던 것을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마다 보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한편 마음에는 자랑스러운 마음, 야, 이 교회는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를 처음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목사인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 여기에 무슨 교주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진을 여기다 붙여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 교회의 설립자가 아버지라고? 아니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무슨 설립자라고 하면서 제 아버지 이름을 쓰고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 그 뒤에다가 설립자 안재찬 안수집사 이렇게 붙여놓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걸 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아버지도 늘 그 교회에다 말씀을 하셨대요. 그 사진을 좀 떼어달라고, 그 사진을 안 붙였으면 좋겠다고. 아니면 옆에다 교회 역사 이런 거를 쭉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잠깐 써놓는 건 모르지만 마치 뒤에 사진 하나를 그렇게 크게 붙여놓는 것, 무슨 학교도 아니고 무슨 직장 회사도 아니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붙여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서울로 이사 온 이후에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거기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주도적으로 그 교회를 개척했어도 그 교회에 한 번도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시고 그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헌금을 보내시고 이랬던 것은 제가 기억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는 어떤 한 교회가 어떤 한두 사람 또는 어떤 몇 명의 주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진행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를 이끄는 중심적인 지도자, 리더들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12명의 사도를 비롯해서 그들의 집사들이 있었죠. 7명의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운영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그들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우리 주님이 시작하십니다. 시작이 누구신가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그 근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몇 명의 유학생들이 여기에 이사 왔어요. 그 당시에 1999년이면 독일이 통일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옛날부터 살았던 교민이 없었어요. 광부, 간호사 이런 분들이 동독 지역에 와서 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왔던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 드레스덴 음대에 합격돼서 음악을 공부하러 왔던 일부 음악대학 학생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여기에 이제 몇 개의 오페라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취직돼서 왔었던 몇 명의 사람들,
뭐 취직을 시켜준다는데 와야 되잖아요. 뭐 젠퍼포도 있고 란데스 뷰네도 있고 여기에 몇 개의 극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 몇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정말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기숙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있던 지역, 주로 이제 베를린 지역에서 많이 왔었는데 그렇게 왔으니까 베를린에 있던 장세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 와서 매주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학생이 드레스덴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여기 어학을 공부하다가 이 드레스덴에 이제 학교가 돼서 갔는데 거기 교회가 없으니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매주 장세균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드레스덴 한인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럼 장세균 목사님이란 분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던 분이시긴 하죠. 몇 명의 유학생들이 그것을 시작했던 분이기도 하죠. 그렇게 시작하다가 몇 개월 있다가 프라하에 있는 박상욱 목사님이란 분이 또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지났어요. 여기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살고 있는 분이 없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2003년도에 비로소 제가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이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에 한국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시작한 거고 그때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장세균 목사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몇 명의 유학생들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생각해서 이런 모양의 공동체, 이런 모양의 조직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만든 기관,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어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기초는 그럼 무엇인가? 이 교회는 무엇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서 있는가? 이 교회의 기초는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 기초가 엉뚱한 데가 있으면 교회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 보면 auf diesen Felsen이라는 말을 써요. 반석, 이 바위 위에,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냐면 반석 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 위에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돌입니다. 큰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일종의 설문조사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더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안창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디? 이러면 정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뭐 만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라고 하대요.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맨날 설교는 너무 길게 하고 정말 재미도 없고 그런 것 같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답변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답변이에요. 예를 들면 안창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안창국 목사님 뭐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해요. 뭐 안창국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비슷하다고 해요. 안창국 목사님은 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유명한 그리고 좀 괜찮은 그 좋다라고 여겨지는 목사님들을 열거하면서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누구 이름을 얘기했는데 저보다 한참 후배의 이야기라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하긴 하지만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말하면 여기 열거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 중에서는 대단한 선지자들만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자들이 대답을 할 때는 아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고 있어요. 대박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 중에 대단한 사람 정도로 평가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죠.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위인 정도로 보아서는 그러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대단해. 그분 정말 인격적인 것 같아. 그분은 인권을 존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또 고통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어. 소외받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위안을 얻었어. 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인권가고, 대단한 사회운동가고, 대단한 철학가고, 대단한 도덕가다. 그 가르침 위에 우리가 하나의 단체를 세워서 그분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임을 갖자. 이랬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좋은 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구제단체나 선행을 베푸는 좋은 기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초 위에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되묻는 것입니다. 그래? 내 성에 차지 않는 답변인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흥분하셨어요. 우와 정답! 딩동댕 너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짱이야. 정말 잘 맞췄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거듭남의 고백이고 구원의 고백입니다. 제대로 답한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분명한 기초를 갖고 있구나. 그 부분은 너는 완벽해. 좋았어.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를게. 너는 그 기초는 단단한 것 같으니까. 기초가 단단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석이라고 부를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될 든든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덕가로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권운동가로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대한 철학가로 따르는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주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체가 높고 똑똑하고 권위가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합니까? 우리 미클 리더, 교회 회원, 정회원을 따질 때 우리 교회 등록 원서를 내고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정회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나 세례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내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사람인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 두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함께 결혼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듯이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회원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침례나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한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한인회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한인들을 위한 이런 도구가 되어야 되고, 이런 도움을 주어야 되고, 이런 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역시 물론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인회는 아닙니다. 자선단체나 선행을 베푸는 기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든든한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가대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맡든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늘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이네 게마인데,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할 때 내 교회는 이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인된 교회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하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내가 교회의 사장 같은 사람이고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성도들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애 있으면 아빠 쟤는 이제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죠. 제가 대전에서 개척하고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재산이 다 투자돼서 건물도 구하고 이렇게 됐죠. 물론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동안 사례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제가 대학 강사로 나가면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가 월급을 받고 또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 돈이 투자되고 제가 했지만 그거는 제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 아예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교회에 투자된 금액은 내 돈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갈 때 이 돈을 또 회수해서 가져가야 될 돈도 아니에요. 왜? 이건 교회 돈이니까.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종종 우리는 그것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하는 신학생들에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3학년이나 신학대학원 3학년이나 또 신학생 4학년들은 실습이라는 그 목회 개척 실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강의를 매주 하게 되는데 그런 강의에 그 교수님이 저보고 와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이 쫙 모여 있는 데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개척에 대한 특강을 해달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개척할 때 개척 자금을 모으지 않느냐. 어떤 때는 몇 천만 원, 뭐 1억 이런 정도를 돈을 모아서 여러분이 개척을 시작한다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하기도 하고 또 친척이나 누가 돈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개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원래 섬겼던 큰 교회에서 좀 돈을 헌금해 줘서 그걸 가지고 개척하기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 처음에 개척 자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제가 그 신학생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척할 때 여러분의 돈이 투자되거든 처음부터 그 돈은 그 교회에 헌금한 돈인지 여러분의 돈인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아예 문서로 남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에다 내가 임시로 빌려주는 돈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것은 교회에다 헌금한 돈이다. 내가 A라는 교회를 개척했다면 내가 이 A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헌금해서 이 몇 천만 원 아니면 1억 이 정도를 내가 이 교회에다 헌물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척해서 나중에 뭐 했을 때 교회를 떠나갈 때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 돈을 달라 말라가지고 교회와 싸우는 것은 추한 꼴이다. 이것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교회 헌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나 안수 집사의 것도 아닙니다. 집사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죠. 교회는 우리 모두의 것이지요. 민주주의니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엄격한 의미로 말하면 민주주의적 절차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민주시대가 아니냐?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행사하자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성경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아무리 과반수 이상이 90%가 그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NO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 수십억 원의 그 교회 건물을 그 교단에다가 반납하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속해 있는 미국의 어느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그 교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한인교회는 그것을 지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고 싶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교단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그 교단은 건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 교단 재단 그에다가 전부 이렇게 이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명의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미 다 넣어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당을 돌려주면 우리가 매년 60만 달러 정도를 우리가 헌물을 해서 몇 년 동안 하겠다. 헌금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에서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수백억 달러, 하여튼 굉장히 많은 비싼 가격의 건물인데 큰 건물인데 그 건물을 고스란히 내주고 나왔던 것이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는 나오겠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는
한 15명 정도가 남아서 그 교단에서 파송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요. 거기 뭐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예배당에 뭐 15명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기사도 또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진행하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할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서비스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교회가 이런 거 제공해 줘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이런 거 해줘야 되지 않아요? 교회 가면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다 무엇이냐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결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교회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잘못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오해해요. 교회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여러 가지 분란의 요소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의도하는가, 이 말씀은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자꾸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에 대한 또 한 가지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때때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모든 실권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이 반석이라는 표현 자체를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실권을 주었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황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황은 다 베드로의 뒤를 잇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교황에게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것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 한마디와 교황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임명한 초대 교황이고 그 교황의 권위가 지금의 교황까지
대대로 물려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의 너라는 대상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일컬어서 너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그럼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들을 메고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쇠 아닙니까? 열쇠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국을 방문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열쇠를 안 갖고 다닌다는 것을 놀라워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도 가끔씩 독일 사람 방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열쇠 없이 다니는, 아마 여러분도 한국 가면 열쇠 없이 다니잖아요. 전부 이렇게 띠띠띠띠 누르면 열리잖아요. 전부 자동으로 문이 비밀번호만 누르면 열리고, 그러니 또 요만한 단추 같은 거 하나 누르면 삐 하고 열리고, 이런 자동식, 아주 전자식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첨단 장치들이 한국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거의 이제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도 결국은 열쇠 아닙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열고 닫을 때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메일을 열었어요. 이메일 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이 아니라 코스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지만 코스타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열었는데 얼마나 스팸 메일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루에 한 20개, 30개 와요. 근데 제목만 봐도 벌어 이상한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해서 클릭해서 버리는데, 클릭해서 수신 차단을 딱 눌렀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이 보낸 이메일은 차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낸 메일이 스팸 메일이 있어. 그래서 쭉 보니까 제 메일 계정으로 저한테 보낸 음란 메일이 있어요. 코스타 유로라는 이름을 갖고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 코스타 유로라는 곳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메일 계정으로 어떻게 이런 메일이 나한테 왔을까 해서 나머지 다 한 다음에 제가 그것을 그냥 없애면서 그 순간 곧바로 제가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해킹당한 거다. 아마 누군가 내 이름으로 이거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제와 이렇게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코스타 메일을 주고받던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막 그런 메일이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제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바꾸고 몇 번씩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것,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천국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천국을 무엇을 통해서 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열쇠로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비밀을 함께 나눌 통로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드나들 수 있는 그 신비한 통로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가나안 교회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교회라는 이름도 실제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어느 교회에 등록되고 있지 않고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 프로테이지가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독일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 성도라고 이제 표현해요. 이제 거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너 어느 교회 나가? 가나안 교회 나가는데 그러면 그게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칭의 가나안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교회가 신통치 않아. 교회가 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 교회가 썩었어. 이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등록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기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을 교회 빼놓고 읽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물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몸 중에 어디가 썩어져 들어가면 이 몸이 이상한 몸, 잘못된 몸입니까?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썼어요. 뭔가 잘못됐으면 병신, 이런 표현 썼어요. 병이 든 몸이라고 해서 병신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인격 모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약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동성애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를 멸시하거나 그를 그냥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대하려면 여러분 자체가 대단한 의인이어야 돼요. 죄 없는 의인이어야 돼요. 동성애를 짓는 죄나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나 사실은 주님 앞에 똑같은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내가 죄가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일부 썩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치유하고 감싸 안고 그걸 어떻게 회복할지를 고민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나는 그것과 떠나겠다라고 결별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연결된 통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을 보여주는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가 때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너희가 때로는 빈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열면 열리고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일 정도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통로로 교회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드레스과 하늘을 연결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통하는 기쁨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주님께서 만든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함부로 욕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가 19년 전에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그런 드레스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드레스는 하나님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보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늘을 연결하는 신비한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9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20주년이 되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명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드레스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상에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